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3요소 하면은 의식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의, 옷 입는 거 또는 뭐 우리 몸을 보호하는 어떠한 것들이 다 이제 의에 해당이 될 것이고, 식은 이제 먹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주,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주가요, 그 한문을 보시게 되면 집주가 아니고 살주자를 쓰고 있어요. 한문을 잘 보시면은 그 주자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의식주 할 때 주 하면 집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물론 뭐 집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 그런 개념보다는 사는 거, 그러니까 좀 더 공동체적인 개념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터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터인데, 만약에 사람이 거처할 일정한 장소가 없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떠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삶은 삶이 좀 안정되지 못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떠돌이 신세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말은 이제 신세 타령을 하면서 살게 된다 하는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이 떠돌이 신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제 강점기 36년의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갖은 수탈을 다 당하고 압제를 받아왔던 그 36년 잊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 세대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일제 강점기 하면은 치가 떨리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우리의 역사 속에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를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물론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어디 끌려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포로 수용소 같은 데 가고 또 강제로 일본으로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긴 했지만 대다수는 그래도 우리나라 이 강토에서 떠나지는 않았어요. 비록 이제 앞제는 받긴 했습니다만 이 터전을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러한 이제 아픔까지 겪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 아직은 이제 나라가 빼앗기지는 않았는데 빼앗기기 직전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절이 이제 곧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이 말씀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쫓겨나서 떠돌이 신세가 될 위기에 봉착한 상태인 것이죠. 우리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파라다이스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땅, 거기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으로부터 축출을 당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였다. 이러한 이제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곧 나라를 빼앗기고 떠돌이 신세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제 멈추게 되어지는 이러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하나는 사랑의 배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적인 부패.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그들이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랑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을 첫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만 실수하죠. 이스라엘의 실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시의 그 시대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의 한 사건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한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현재가 이와 같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옛적에 이렇게 나오죠. 옛적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거의 다 이제 끝내가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으로 건너가야 약속의 땅인데 요단 동편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제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앞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뒷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해서 광야예요.
그러니까 뭐 포도나무니 배나무니 사과나무니 뭐 이런 것들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곳에서 포도나무를 만약에 만났다면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나누는 사랑이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는 말은요, 무화과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자주 맺어요. 자주 맺는데 첫 열매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야, 이제부터 계속해서 맺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충만한 상태, 그게 첫 열매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마치 그와 같이 이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농익어 가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는 그러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10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정작 눈을 돌려서 엉뚱한 바알부올에게 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바알부올이 그 모압 지역이 있잖아요. 그 모압 지역의 한 장소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부올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로 보고 부올의 바알 신 아시죠? 우상. 그 우상에게 이제 절을 하거나 섬기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 첫사랑에 대해서 배신을 한 거죠. 그럼 과연 그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냐? 기본적으로는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한 겁니다. 그 모압 땅에 머물면서 모압 여인들에게 눈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음행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그 신전에 가서 함께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압 땅으로 이제 가서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모압 땅의 왕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들어오도록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거나 아니면 자기 그 나라에 있는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야, 너 선지자니까 네가 좀 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저주를 좀 퍼부어라. 이렇게 그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다 나름대로 막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다 저주를 쏟아 부으려고 말을 탁 하면 이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계속 축복의 말로 나오니까 발락 왕에게 말하는 거죠. 아유,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네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발람 선지자가 그렇다면 내가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어 하고는 제안을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성들을 섞어서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면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이 작전을 썼는데 그게 주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 사건의 전말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을 때 잘 들어보시면 듣는 순간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고 징계를 내리셨구나. 그 징계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멈추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고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신 거예요. 징계를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 징계가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두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죽이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참 회개가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게 되어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바람을 어느 한쪽이 피운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가 집에 있는 그 배우자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가서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속이고 배우자와 버젓이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이중인격자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바람 피우고 있는 것이 잘못인지조차도 모르는 채 그냥 배우자와 일상의 삶을 여전히 바람을 피우는 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양심 파괴자이겠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인, 불로 찢어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 둔감해져 버린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요 지독스럽게 독점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지독스럽게 독점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만약에 뭐 하나라도 틈이라도 있어 들어오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질투를 바라시면서까지라도 배타적이신 그러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에 한눈을 팔거나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되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집중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계속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떠돌이 신세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전적 부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전적 부패라고 말하냐면 나라 전체가 부패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나라가 부패했느냐, 사회가 부패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과거의 한 시대, 부패했던 한 시대를 불러와서 너희가 과거 바로 그 시대처럼 지금 이렇게 부패한 거야 하고 현재를 고발하고 있어요.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해서 기브아의 시대와 같은 부패가 지금 너희들에게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기브아의 시대의 부패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것은 이제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19장부터 21장까지 천인 공노할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하여서 이제 이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 도덕적인 부패를 이제 보시게 되면 19장부터 21장까지의 그 긴 이야기를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성직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첩으로 드립니다. 첩으로. 여기서부터 이미 뭔가 그 시대의 도덕상이 뭔가 이상하다, 감이 잡히죠. 성직자가 첩을 드립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삐딱선을 타게 되는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첩이 들어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미안하잖아요. 자기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요. 거기서 넉 달을 지내고 있는데 이 레위인이 아이고 안 되겠다, 아쉬워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리 와 하고는 직접 그 처가를 방문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장인은 하루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더 있다 가라 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계속 막으니까 안 되겠어요, 저는 이제 가야 됩니다 하고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종들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이제 가는데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성읍이 어딘가 보았더니 여부스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과거에 거기 다윗이 정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기 전에는 여부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부스 성읍이라고 불렀어요. 그 여부스 성읍이 가까이 있으니까 종이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 같이 하룻밤 유숙하고 잠을 자고 다시 떠나십시다 했더니, 레위인이 무슨 소리야, 거기는 이방인이 살고 있는 곳이니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 하고는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성읍을 찾자 하고는 옆을 보니까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이에요. 여기서 유숙하면 돼 하고는 기브아 성읍에 들어갔어요. 당시 사회 문화는 그렇게 성읍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나그네구나 그러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이게 문화예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멀뚱멀뚱하게 있는 겁니다. 그때 한 노인이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서 있는 일련의 무리를 보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 데려가서 이제 그 집에 유숙을 하게 되죠. 씻고 먹고 쉬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온 겁니다. 마치 소돔 땅에서 있었던 일과 유사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레위인을 내놓아라 이렇게 강압을 하는 거예요. 동네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인 거죠. 남자가 남자를 내놓으라 해서 뭐 하겠어? 뭐 강도짓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동성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결국에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줍니다.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새벽에 그 집 앞에다 던져놓았어요. 아침에 가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분노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는 그 죽은 시체를 메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에브라임으로 가서 거기서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시신을 토막을 내는 거예요. 12토막을 냈어요. 그리고는 12지파에 각 한 토막씩 보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총회가 모집이 되어져서 의논을 나눈 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게 이야기해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나오게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불사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인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당시 사회의 도덕상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 수준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 내용도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모습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바로 이 당시가 그때를 방불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뿐만이 아니라 지도계층도 부패를 하는데요. 지도계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종교 지도자가 있고 정치 지도자가 있겠죠. 종교 지도자의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어떻게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절과 8절인데요 7절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거기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하는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선지자들이 미쳤다, 선지자들이 미칠 만큼 백성들이 부패하고 죄악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패한 백성들을 보고 선지자들이 미칠 만큼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도덕적 부패, 백성들의 도덕적 부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반대입니다. 선지자가 말 그대로 미쳤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미쳤어요. 선지자가 미련해요. 선지자가 어리석어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지도자의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도자의 부패를 볼 수가 있는데 8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다시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이 말은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 놔가지고 에브라임이 지금 주어로 돼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파수꾼인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요, 선지자가 파수꾼이라는 말인데, 에브라임은 나라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과 함께한 그 선지자가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그 말은, 그 뒤를 보시면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요 말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워낙 어려운 말이어서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가 우리나라 성경 다른 번역본들이 어떻게 번역해놨나 살피는 중에 감사하게도 그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의 어느 한 번역본은 그렇게, 또 다른 하나의 번역본은 또 달리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두 성경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과 우리말 성경 이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지만, 앞부분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제 그 뒤를 보시면 그의 모든 길에는, 선지자의 모든 길에는 그물이 기다리고 있고 그의 하나님 집에는 적개심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가는 길에 그물이 기다렸다는 말은 선지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훈계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그물을 만들고 덫을 만들어서 선지자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 만큼 백성들이 부패했다, 이런 의미예요. 뒤에도 보면 하나님 집에는 적개심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집에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치고 하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저 선지자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번역을 해놓았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반대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은 똑같아요.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제 맞죠? 이제 그 뒤를 보시면 그러나 예언자는 선지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사람의 덫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적개심을 품었다. 누가요? 예언자가요. 선지자가 새 잡는 사람의 덫과 같대요. 선지자가 덫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 풍덩풍덩 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외쳐야 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을 자꾸 덫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뒷부분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누가 적개심을 품어요? 선지자가 적개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엉뚱하게 가르치고 타락의 길로 조장해 나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앞부분으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전적인 부패, 도덕적인 부패로 보시면 되는 거고, 뒷부분으로 보자고 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렇게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면 될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도 다 타락을 했는데요. 15절에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 여기 그들의 지도자들 할 때 이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사법, 입법, 행정 각각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반역한 자니라. 이 반역했다는 말은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반역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왜? 그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역을 한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이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그 기브아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총회가 결정한 그 사안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압박을 한단 말이야? 우리는 내줄 수 없어. 우리는 전쟁할 거야. 한 명만 남아도 우리는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할 거야. 이렇게 할 만큼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자존심 하나로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그와 같은 반응을 듣고 자기들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봐주려고 그랬더니 싸우겠다고?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 몽땅 다 죽일 거야 하고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에 가서 남녀노소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여요. 남아있는 인원은 딱 600명. 전쟁하는 중에 도망간 군인들 600명, 남자 600명은 남고 다 죽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베냐민 지파가 괘씸하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우리가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몽땅 없애버리게 생겼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한 지파를 없애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하고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600명 남아있는 그 600명을 위해서 아내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자기들이 이미 서원을 해서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한 명도 못 가, 이렇게 서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방 민족과 이렇게 짝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부패는 다름 아닌 모든 부패의 근원이 되는 영적 부패입니다. 영적 부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말은요, 귀를 닫고 안 들었다는 뜻도 되지만 나아가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을 말하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개혁 한글 성경을 보면 만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만홀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만홀이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제 멸시라는 단어로 이제 바꾸어서 이제 해석을 해 놓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신명기 아니에요. 그 신명기 전체를 다 요약해 가지고 그냥 딱 줄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징계할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앞쪽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복에 대해 쫙 하고요.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러한 징계를 받을 것이고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라고 하는 그런 공식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업신여기면,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멸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복 줘야지 하고 하나님 생각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전에는요, 반대가 있어요. 그들이 불순종하다가 돌이켜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줘야지 하다가도 아이고 그 벌을 거두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건데, 사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요, 당신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면 한 사람도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가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왕도 살려놓고 눈에 보기에 좋은 토실토실한 양, 소 이런 것들 제사 드린다는 빌미로 남겨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아주 좋은 예가 사울 왕이에요. 분명히 사울 왕은 겸손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의시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거두어 버리신다. 그리고 왕을 버리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 거기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죄가 뽑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돼요. 무너진 영성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 일일까지 모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다시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징계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어진 징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떠돌이 신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1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 다음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축출하는 거, 떠돌이 신세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17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뿐만이 아니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떠돈 세월이 몇 년입니까? 자그마치 2000년입니다. 2000년을 정처할 곳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떠돌이 신세에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떠돌이 신세로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을 드러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부어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모쪼록 원하시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하나님과 깊이 나누시면서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이 땅에서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할 텐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송 같이 부르면서 이제